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진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미켈란젤로의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끌로 깎아내어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표현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무언가를 만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로 깎아내어, 그렇습니다. 끌로 깎아내는 아픔을 지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시작하면서 가족 전체에 미분화된 자아덩어리, 그 다음에 세상 전체에 뭉텅거려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뭉텅거려진 우리 생존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끌로 깎아내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끌로 깎아내는 과정은 아픈 과정이죠. 자, 먼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회복의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격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1차 방어 기제가 노출돼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에 들어있는 수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회복 단계의 핵심은 항복에 있습니다. 항복해야 된다는 말은 내 방어 기제를 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방어 기제를 또 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은 내가 망가진 의지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망가진 의지로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쇠인데 외부에 있는 현실들을 잘 파악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도 또 잘 인식해서,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아픔은 직면하면 아프니까 없는 것처럼 해놓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쓱 억눌러 놓고, 그러니까 마비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의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의지 자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 자체로만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망가진 의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삶에 어떤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 패턴대로만 사는 것이죠. 이 삶의 현실은 다양한 것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그렇게 유연하고 부드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 스타일, 내 패턴에 딱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아내도 거기에 맞춰져라, 자식도 거기에 맞춰져라, 교회 생활도 거기에 맞춰져라,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이것을 망가진 자아라고 합니다. 망가진 자아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양보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머물러 있을 수, 그것이 나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선포하는데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신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성령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되어 가는 거죠. 성령이 머무른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나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oing은 있지만 being은 없는, 기능은 하지만 누림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항복이 되어야 된다. 내 방어 기제가 내려져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8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대중 기독교의 함정은 요한 웨슬레로 시작된 대중 기독교는 많은 또 유익한 점을 우리 교회사에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속이기 때문에 또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대중 기독교라는 말은 사람들을 대중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교리 가르쳐주고 교리에 동의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설교 듣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교리를 배웁니다. 자기가 배웁니다. 자기가 동의하니까 자기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것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 한마디만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방어 기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능이 아닙니다. comply, 항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중 기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는 대중화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있지만 항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복을 하면 수치심의 극복이 시작됩니다. 수치심의 극복이 시작된다는 말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수치스러울 수는 없죠. 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 존재가 수치스러워지면 이건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수치심을 극복하면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죄책감을 극복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벗어나서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죠. 죄 짓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은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성공에서 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옵니다. 좀 이상하죠? 세상이 속여놨으니까. 자존감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실패를 통해서 옵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그래도 제일 인정받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것도 자살률 2위의 직업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공할수록 자존감은 더 약하고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죠? 경쟁 수준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다 좋은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는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항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존재의 파탄성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책감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 머무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때로부터 내가 피어나는 것이죠. 이 항복하지 않으면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드뭅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방어 기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벌써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남편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평생 그렇게 정죄를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그렇게 당신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또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아이들은 창조적인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 기제를 높이고 사실은 너가 잘못됐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중심 속에서 모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되지 않은 자리에는 나눔이란 없습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 나도 참 연약하고 당신도 참 연약한데 우리 둘이 만났네. 세상은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지만 당신은 나를 축복하고 나는 당신을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피워냅시다. 이런 부부 만나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만나기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이 종교라는 방어 기제는 정말로 이게 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항복하면 나눔,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지고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뭐예요? 인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뭐인 것 같습니까? 내가 나로 수용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수용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수용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잘해야 수용받았거든요. 100점마다 와야 수용받았거든요. 심부름 잘해야 수용받았거든요. 제 3학년 때였어요. 그 한국에서는 그때 엄마들이 이제 5시쯤, 4시쯤 이렇게 되면 장보러 갑니다. 냉장고 없는 시절이니까 장보러 가는데 한 번은 엄마가 장보러 간 사이에 왜 그런지 제가 온 집안을 깨끗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갔다 오더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가 칭찬을 하시고 그때부터 동네 아줌마들만 모이면 저 칭찬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엄마가 장보러 갈 때만 기다렸어요. 청소하려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잘하고 칭찬받으면 인정받는 그 내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왜냐 그러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수용된 것이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까지 수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수용하는데 나의 악함,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그 나의 부분을 수용하고 나를 품어줍니다. 그때부터 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위해서 그런 죄악됨이라는 걸음이 필요한
내 악함 때문에 내 가슴이 깨어지고, 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내 악함 때문에 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나를 나대로 수용해주는 그 사랑을 만날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내가 수용받을 때 처음으로 내가 나를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수용하면 내가 너를 수용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one day at a time, 하루에 한 번의 하루씩을 살기 시작했죠. 늙어서 어떻게 될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걱정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어쨌든 내 생활에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는 문제 생겨서 안 돼.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절대화된 거대한 의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루를 못 누려요. 하루를. 그래서 지난 일주일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그래요? 내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안 살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그냥 몸부림을 친 것이죠. 절대화된 거대한 의지가 내려지면 그냥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로 누립니다. 오늘 하루 문제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에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연약함과 너의 연약함과 세상의 연약함을 기꺼이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참으로 부드러움이 있고 왠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되면 아버지께서 항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부르짖으면은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우는데 지금 울 시간 아니다 그럽니까? 갓난아기가 우는데 조금 전에 젖 먹었는데 또 우느냐 그럽니까? 무조건 응답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건 어린 양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잘나고 강한 사람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데도 끄떡없는 척합니다. 속으로는 어금니를 깨물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I am fine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하신 분이 나 괴로워 지금 죽게 되었어. 나 너무 고민스러워. 이건 어린 양의 심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기꺼이 하십니다. 또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이 잔 받고 싶지 않아요. 기꺼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보다는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자유한 심령입니까? 이 얼마나 부드러운 심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 드립니다. 아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제 말을 율법적으로 받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항복한다고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항복 세상에 없어요. 인간끼리의 항복도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했어요. 그러면 일본 거 다 뺏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의 항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 삶을 내 삶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는 삶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존으로 살기 때문에. 생존은 뭘로 삽니까? 물질로 삽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한 출발입니다. 혹시 11조 드리는데 율법으로 드리시면 헛드리시는 것입니다. 혹시 11조 드리시는데 이 11조 드리면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 맞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항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항복시키고 나면 그러면 우리를 더 못 살게 하고 뺏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피워내시려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11조 못하는 분들이 또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정죄받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내 삶은 하나님께 항복한 삶인가? 아니면 수능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임에도 조금 잘못됐다는 말만 들으면, 조금 안 좋은 말만 들으면 파르르 떨리는 그 머무를 수 없는 이 이고를 가지고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는 삶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복된 것이에요. 복된 선택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니까요.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론은 이제 회복이 3단계가 회복과 노출과 발견이다 그랬죠. 회복은 성격 회복인데 그 출발은 항복에 있다. 그걸 나누었습니다.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노출을 뭐를 시키라는 것입니까? 내게 왔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꾹 눌러버렸거든요. 그것을 열고 그 고통을 이제 느끼라는 것입니다. 느껴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럴 때 무슨 고생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의를 지나라. 자, 우리에게 있는 수치심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불행한 부모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이가 별것도 아닌 것을 잘못했는데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 속에 있는 수치심을 아이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아이는 전이 받은 것입니다. 전이된 수치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브래드 쇼의 간증에서 보았죠. 술은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이던 그가 술은 끊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취하려고 하는 강박적인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팔마 드럭 에딕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브래드 쇼가 상담자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중독을 끊었습니다. 중독을 끊었지만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삶의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부흥 집회 시대에 복음 듣고 믿겠다고 손들고 나왔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 마약하다가 예수 믿었어. 나 알코올 중독인데 예수 믿었어. 그 계급장으로 달고 다닙니다. So, 예수 믿었으면 show me the life. Show me the life.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나타내야죠. 여전히 생존의 종노릇을 하면서 믿고 교회 나온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거 또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또 이웃을 괴롭히는 일밖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전의를 지나가기 위해서 가족 주문을 대적하라.
가족마다 주문이 있어요. 스펠이 있는데 뭐 다 다르죠. 다르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되면 안 된다. 너 자신은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라나면 other directed person, 내가 무엇을 느끼나,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살고 싶은가는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나. 교회에 오면 교회에 인정받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인정받도록 말하고 행동합니다. 동창을 만날 때의 모습과 갯 모임 할 때의 모습과 목사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Other directed person. 그래서 하워드 트러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족 주문을 배우고 우리에게 스며든다. 마치 말을 하게 되는 것과 같고 이것이 우리에게 제2의 본성이 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도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는가? 그 뿌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샘 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착각을 확신하는 것에서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어릴 때 가족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면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것이 착각이었어요. 나는 나됨이 중요한 것이죠. 자, 1단계 회복에서는 그 12스텝 중에 제가 10스텝까지 소개를 했죠. 그래서 행동 지침에 따라서 하나씩 행동 변화를 이루는 것이 1단계였어요. 2단계에 들어오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한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가시기를 바라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가기를 바라요.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이 아니시고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생존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훨씬 낫습니다. 훨씬 행복하고요. 훨씬 자유하고 훨씬 능력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을까? 아픈 과정이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니까. 초기의 고통, 어릴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아픔을 느끼면 아픔이 소화가 돼서 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 도표를 보셨죠? 그런데 아프니까 딱 억눌러 버리고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방어 기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어 기제를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를 포기하면 눌러놨던 아픔을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 우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길을 간다는 말은 내 안에 억눌러 놓았던 수치심을 외면하, 바깥으로, 속에다 감춰놨던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 수치심을 내가 껴안아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안 느끼던 것을. 길고 긴 과정이고 때로는 평생 걸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래요. 첫째, 수치심을 감정으로 되돌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심은 감정인데 느꼈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느끼지 않으니까 나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수치스러우니 이걸 누구에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잔뜩 쌓아놓는데 그 방어 기제 중에 제일 강한 것이 종교 방어 기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혀를 끌끌끌 차게 되죠. 저러느니 왜 믿나?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수치심을 줄이는 거예요. 막상 수치심을 느껴보시면 그 수치심의 대부분은 가짜 수치심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 됐냐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게 왜 부끄럽냐고요?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런 불행이, 저런 수치스러운 일이 저 사람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죄 때문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수치심의 대부분은 이 마귀가 속인 악한 세상이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수치심을 정정당당하게 아프지만 느껴보고 나면은 대부분의 수치심은 가짜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전가한 사람에게 되돌려줘요. 전가한 사람이란 게 부모죠. 부모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자식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자식을 잘 길러야 되니까 통제하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완벽주의가 되죠. 자기는 마치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항상 옳은 것처럼. 왜? 말로 항상 옳으니까. 예?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분노.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굴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 앞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좋은 부모 안 좋은 부모 도토리 키재기고 다 그것이 세상 속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내가 소유한 다음에, 내가 느끼면 내 수치심이 된 거죠. 내가 느끼고 나서 보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가 봐요. 내 존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전가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수치심에 내가 계속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수치심이 풀려요. 수치심이 풀려면 묶였던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됨의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분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이 절로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 만나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잘나도 그 속에는 수치심이 들어있어서 그런 성공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떳떳해요. 이상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더 잘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더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누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괜찮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다음 주가 이제 발견인데요. 발견하면 누리게 돼 있어요. 보면 누리게 돼 있습니다.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풀린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현대 삶의 이 특징이 뭐예요? 피곤이에요. 피곤. 이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피곤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피곤한 건 창피한 겁니다. 피곤한 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곤해요? 소파에 앉아서 채널 바꾸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죠? 정신이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가 정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예요. 수치심에 묶인 상태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피곤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데 연약한 육체를 가졌으니까 지칠 때가 있는, 지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예. 자, 세 번째, 애도하라. 이제 여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페인 그립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립이 아니라 페인 그립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알리스 밀러, 이제 이 가족 3단 심리학자요, 전문가요, 이제 다 이제 아시죠? 알리스 밀러가 자기애적 상처, 나됨을 수용받지 못한 상처는 애도 작업 없이는 치유되지 않는다.
애도 작업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아픔을 탁 만나잖아요. 크든 작든. 제일 첫 단계가 충격과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협상, 상처, 슬픔, 그 다음에 분노를 지나서 죄책감과 후회의 단계에 이릅니다. 죄책감, 내가 잘못했다는 책임감과 함께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 것을, 그것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수용하게 됩니다. 내 아픔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단계를 지나가는 것은 아픔이기 때문에 충격과 부인의 상태.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은, 내게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I am fine으로만 살지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아요. 또 지나가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2단계의 과정, 이 아픔을 느끼는 과정을 하려면 1단계, 감정 느끼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망가진 의지로 사는 사람은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Frozen emotion. 그래서 가슴과 머리가 뚝 떨어져서 머리로만 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 하니까. 알리스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를 성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슬퍼할 수 있는 능력, 즉 행복한 어린 시절의 환상.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우리 부모님 비교적 괜찮았어. 뭐 이런 거. 만일 우리 가족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가족이었어. 나쁜 가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거짓과 속임이 모든 가족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 그대로는 결코 사랑받지 못했고 자신의 성취, 성공, 좋은 자질 때문에 사랑받았으며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희생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은 매우 깊이 흔들릴 것이다. 우리가 느끼지 않고 회피한 고통을 찾아가서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말라고 양육자가 억압했고 또 느끼지 않으려는 내 속의 거짓이 합쳐져서 이것을 했죠.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절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억압된 에너지예요. 제가 감정을 소개할 때 emotion, 감정이 에너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서 억눌린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강박적이 되어지고 하는 것도 별로 사실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삶은 피곤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불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억압합니다. 내면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투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대개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누르다가 안 되면 폭발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느끼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감정만 치유돼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느끼지 못한 감정을 뭐가 어디에 있는 줄, 무엇인 줄 알고 치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하실 것은 오직 체험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제 설교 들으면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알리스 밀러의 말을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문제의 해결은 말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지 어른으로서의 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어릴 적 두려움, 슬픔, 분노를 다시 체험해야 한다.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도 말로만 하면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 더 깊어진 고통스러운 분열이 남아있게 된다. 이 가슴과 머리가 이렇게 차단된 사람은요, 이게 또 배우면 이걸 말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슴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브래드 쇼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서 전체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나는 인지적인 통찰을 사용하여, 이해를 사용하여 나의 고통을 감추었다. 나는 감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년간, 술 끊고 10년이 됐어요. 근데 감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강박적이었어요. 나는 내가 더 이상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독을 멈추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통제적이고 감정과 동떨어져 있으며 대단한 사람이고 강박적이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점차 친밀감이 줄어들었다. 친한 친구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 나의 상담자가, 브래드 씨를 상담해 주는 분이 나의 역할 연기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를 직면시켰을 때 흔들렸다. 브래드 쇼가 그때 성공적인 대중연설가요, TV 인사요, 상담자였던 것은 굉장한 방어 기제였다. 나는 아첨과 칭찬을 많이 받았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돕고 있었다. 나는 전문적인 상호 의존적이었다. 기능성은 있었습니다. 존재는 없었습니다. 나의 질병 중에 질병은 나의 삶을 지배하던 만족할 줄 모르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나는 그 아이의 고통을 체험해야 했다.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 아이를 억눌러 놓으면 무적행이에요. 이 아이는 끝없이 울어댑니다.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그냥 느껴버리면 그런 아픔이 내게 지나갔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안 느끼려고 억눌러 놓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느끼죠? 혼자서 거울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혼자서 거울 보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의 과정이에요. 치유를 체험한 사람만이, 치유를 체험해야 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어 기제는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내가 억눌러 놓은 것으로 일한 방어 기제는 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전도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버님 기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생전에 제가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얼른 거울을 들여다가 아버지, 이 얼굴 좀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자기 얼굴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먼저 딱 준비하셔가지고 교회 안 가나 이러더라고요.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자유해져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못 보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나는 얼마나 괜찮게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는 상당히 괜찮게 살고 상당히 괜찮게 믿고 있는 거죠. 감정과 떨어졌으니까 실제가 없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 1단계 회복의 단계는 반영해주는 거울이 돼야 되고요. 옆에서 먼저 치유된 사람이, 두 번째 단계는 직면해주는 거울이 돼야 됩니다. 브래드 쇼가 상담을 하는데 그 아내가 부정을 한 사람을 상담을 해줘요. 근데 자기 아내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말을 하는데 주먹을 꼭 쥐고 얼굴의 근육은 긴장이 되고 목소리는 떨려요. 그래서 브래드 쇼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 표정은 굳어 있고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자기의 머리는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존재는 용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분은 어린 시절에 이제 고통을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쇼가 웃지 말고 한번 말해 보시라고. 웃지 않고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통곡이 터지는 것입니다. 썬데이 메스크 아시죠? 교회 나오면 다 스마일 페이스. 왜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뒤에 감출 수 있으니까. 내 아픔, 내 진정한 외로움 감추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내 숨긴 울음을, 아픔을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교정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렉티브 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성인 아이로서 내면 아이 껴안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유아기 아이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유년기가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나의 청소년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근데 그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잖아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나의 어린아이를 껴안아 줄 수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이 우리 내적주의 세미나의 시간 여행입니다. 아직도 상처받은 어린아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분은 이번 가을 내적주의 세미나에 꼭 오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껴안아 주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 내면 아이를 껴안아 줄 때 집 떠나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미분화된 이 에고 덩어리로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면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스타일과 그런 게 있어요. 얼른 거기에 맞춰줍니다.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지 못하고 그냥 가족이든 사회든 단체든 우리는 미분화된 자아 덩어리예요. 집을 떠난다는 말은 이 미분화된 자아 덩어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건강한 가족은 떨어지는 걸 힘들어해요. 그냥 내 새끼로 묶여져 있어야 돼. 그냥 우리 가족으로 묶여져 있어야 돼. 떠나 보내야만 진정한 그로서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역할을 넘어서 자기의 독특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 죄책감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떠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증상이 죄책감이거든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of course 떠나는 것은 그 부모님을 사랑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껍질로 만든 부모님이 아니라 사실은 힘들고 아프고 이 험한 세상을 힘겹게 지나온 그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그런데 마귀는 죄책감을 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한다는 건 뭐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내 분노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묶였던 에너지가 풀려나요. 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상처받고 힘든, 이제는 자식의 사랑이 필요한 그 부모님으로서 내 자신이 되고 내 자신을 누릴 권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체계의 요구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권리. 새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라고 하는 것, 우리 태어나면 우리에게 전 세계고 대단한 존재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부모님이 자식의 전 세계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자식이 세상으로 나가서 활짝 펼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계속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거기에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자꾸 자식에게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잖아요. 이 교회는 설교 긴 것만 해도 듣기 힘든데 잔소리까지 하면 어떻게 살라고. 부모님의 음성이 뭐예요? 항상 그거 아니에요. 완벽해라, 성공해라, 강해라, 열심히 해라, 빨리 해라, 뒤떨어지지 말고 성적 잘 받아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해라. 그 소리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를 사랑해. 너로 피어나면 돼. 너의 아름다움을 누려라. 나임.
하나임, Y나임, H나임, 나임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을 드디어 보십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고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기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생존의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그것도 모르니? 너가 잘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몰라. 사탄의 일은 우리로 생존의 종로를 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생명됨이 피어나게 하는데, 생명됨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생명의 유일한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적으로는 이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을 수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이 자라는데 무서리도 오고 폭풍도 오고 아프고 험난한 일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은 나에게 생기면 안 된다고 딱 컨트롤하는 사람, 그건 스스로 자기 유업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건 무엇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나됨의 확신이 있어야지. 나됨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는 자는 멸망하게 되고, 지킴을,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지킴을 내려놓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은 같이. 총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세상을 획득했어요. 근데 내가 가짜야. 그럼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획득한 건 살아있을 동안의 문제예요.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는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나가 없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이 모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를 사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가짜로 만든 거. 그건 하나님이 모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은 아픈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마디만 더 들어주십시오. 30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비율은 출애굽의 비율입니다.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비율보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 생존해버리지 생명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깊이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존을 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어도 다음 순간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면 되죠. 그 자체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리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럼 다 된 것처럼 전혀 생명을 못 누리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조차가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든지 새 생명으로 산다든지 그런 얘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자리가 생명 피어나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또 이 세상은 어디에서 그 증거를 받아야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그러면 다른 교회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과 역사가 생명의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